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기영의 진행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YQ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를 잘 타고난 미곰입니다. 박모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지금 모찜이 인사하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박모찌예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YQ제님 요즘 플레이리스트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동영상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 뮤직에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었는데 그게 그 조회수가 되더라고요.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아쉽네요. 조회수가 보여서. 근데 그게 제 플레이리스트 만들던 영상 다 합친 것보다 조회수가 훨씬 많아 나와서 그렇게 일단 음악을 듣고 있고, 일단 헤드폰을 샀어요. 제가 헤드폰을 항상 제음악에 대한 이 욕구는 있었는데 집에서는 스피커로 들으면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대로 못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음악을 들을 때 항상 좀 볼륨을 크게 하고 듣거든요. 풀 볼륨으로 가까이 해놓고 듣는데 그걸 못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헤드폰으로는 제가 원하는 볼륨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왓챠랑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오, 그럼 무남이 씨가 못 하잖아요. 무남이 시가를 하죠. 뭐 지금까지 본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새 작품을 보더라도 끼워 맞추기 하면 되니까 그런 거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만 하는데 넷플릭스 요즘 잘 안 봐요. 대부분 쉬는 시간엔 음악을 들으니까 그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피곤하면 눈이 제일 먼저 피곤해지는데 음악을 듣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확실히 잘 쉬고 있구나 그런 감각을 느껴서 그대로 잡니다. 조만간 이제 또 음악가의 길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냄새가 나요. 음악을 만드는 거는 안 좋아하고요. 듣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요리사랑 미식가랑 다른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러네. 네. 아무튼 헤드폰 그렇게 크게 들으면 소음성 난청이 와요. 그래서 맞아요. 조심해야 나중에 돼요. 보청기 끼고 다니려고요. 근데 소음성 난청은 좀 다른 게 특정 주파수 6000Hz인가 7000Hz 쪽만 손상이 돼가지고 그 주파수만 못 들어요. 네, 이게 보면은 거기만 뚝 떨어져서 아예 못 듣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모든 주파수가 다 커져가지고 아예 그러면 나중에 수화해야 될 수도 있겠. 예, 그런 일이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미곰님 왜 시대를 잘 탔어요? 저 서울의 봄 보고 나서 느낀 건데요. 네, 또 약간 되게 답답함과 서울의 봄을 보면서 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런 거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살았으면 뭐 저는 거기에 그냥 군인 1 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죽는 걸 좋아해? 의욕만 앞서요. 이게 뭔가 거기에 있는 우리 정우성처럼 막 좀 머리를 쓰고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모찌님은 네.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박모찌 이런 걸 붙여야 됩니다.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수식어를 되는군요. 붙여야 됩니다. 또 스몰 토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군요. 아직 짬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인사라고 적혀있길래 인사만 했죠. 수식어 붙여야 되는 줄 몰랐죠. 예. 그렇군요. 네, 저도 영화 잘 봤어요. 네. 댓글 타임. 사룡교회님 두근두근 시즌4 복귀 축하. 마르타님 환영합니다. 백일화 뉴스엔조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우리 시즌4 첫 번째 댓글을 자룡게임에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도일덩이님께서 우리 뉴스엔조이 에피소드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진돌덩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시즌4 넘나 축하드립니다. 마르타님 오랜만인데 목소리 그대로네요. 통통 튀는 배로 여전하시고 맹활약이 기대되네요 했고, 마르타님이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02화 와기영 허에 자령교회님이 모자란 찌질이에 잠깹니다 라고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고로 감사합니다. 그 헐 편에 댓글이 유일한 댓글이 모자란 지시리. 아 이거 하나였어요? 아, 예,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했었나 이거를? 이거 제가 했습니다. 저 예전에 교회 다니던 동생 아, 둘이 모찌. 예, 모찌라고 해서 그 모찌가 모자란 지시리니 했던 그거였습니다. 자령교회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네네. 미끌론 워킹맘과 가사도우미 신학자들의 또 자령교회님이 흥분해서 말할 때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흥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흥분을 신박하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롱교회님, 백사와 그 송치미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을 달아주셨는데, 송설사 뜻은 아래 중 하나인 것을 추정해봤습니다. 송치미님의 설교 사역, 송치미님이 설교를 사랑합니다. 송치미님이 설마 사랑을 송치미님의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송치미님의 설국열차 사막과 송치미님의 설탕 그리고 사탕. 와우. 아이디어 되게 좋으시고 거의 굉장히 브레인스토밍. 거의 흡사한 게 있어요. 이야, 맞아요. 역시 송치미님 이제 다음 달엔 내년엔 뵐 수 있겠네요. 다음 달이자 내년.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4주간 못 보시는데 그 이후에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진돌덩이님이 송치미 빨리 감기 보는 거에서 댓글 달으셨고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YQ채님 눈을 뗄 수 없게 되는 영화더군요. 그리고 저는 빨리 감기 별로 안 좋아해서 한 장면 다 소중히 음미하며 보는데 제 와이프는 빨리 넘겨버려서 유유유. 네.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은. 근데 그 영화 다룰만 해요, 솔직히. 예. 근데 굉장히 보기 불편한 영화입니다. 예. 예. 네, 미끌론 창조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의 줄리앙님이 댓글을 연속해서 달아주셨는데요. 창조, 진화가 밝히지 못하는 것은 혈액의 발생, 절대 못 밝힘이라고 해주셨고, 또 변이는 가능하지만 진화로 종에서 종으로 변할 수는 없다. 화석으로 증명했다고 화석을 진화에 끼워 맞춰 해석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창조론자신가 보네. 처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좀 창조론 한 지가 좀 또 가물가물해요. 꽤 돼가지고. 근데 아마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뭐 줄리안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다 공감이 좀 됐고, 그리고 제 생각엔 저도 팟빵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아마 창조론 뭐 검색으로 창조론 이걸 검색해서 에피소드를 들으신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렇게도 우리 방송이 들을 수도 있구나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들어왔네. 아주 들어오셨네. 보통 그냥 듣고 마시는데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다채로운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서울의 봄입니다. 두둥.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발생. 그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10월 26일 이후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도 잠시.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내 사조직을 총동원하여 최전선의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인다. 권력의 눈이 먼 전두광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 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사이 일촉즉발의 9시간이 흘러가는데 목숨을 건 두 세력의 팽팽한 대립. 오늘 밤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다. 나름 되게 YQ채님 치고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읽어주셨던 것. 옛날 변사 스타일로 읽었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첫 번째는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제가 또 육아 아기를 재우고 이렇게 보느라 딱 나왔을 때 11시 반인 거예요. 밤 11시 반. 근데 어휴. 다음날 월요일이었어요. 그걸 그래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11시 반이었는데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금요일에 토요일이었으면은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잘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일단 분한 마음으로 막 돌아와가지고 12.12 사태 그 나무 위키 좀 보고 그런 정보들 왜냐면 그 전에 그냥 역사책에서 보던 때는 그냥 한 줄? 2줄 정도로만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또 당사자가 살아있기도 하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아직 그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르칠 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그냥 역사적인 한두 줄로만 알았다가 이렇게 뭔가 영화화돼서 그리고 보니까 거의 실제 사건들을 대부분 이 차용을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또 뭔가 이 문화로 역사 공부를 했구나, 근현대사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혹시나 그 결말 부분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 각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희망. 살짝 기대를 가지고 나도 봤는데 알던 대로 우리가 지나온 역사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구나 해서 저도 끝나고 나서 좀 기분이 뭐랄까요, 그냥 되게 답답하고 살짝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에 이를 것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는 상태로 영화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SNS에 그 애플워치 심장박동 높아져가지고 위험하다고 영화 끝났는데 막 인증 올라오고 그랬었죠. 맞아요. 운동을 안 해도 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서 좋네 그거. 저도 너무 재밌고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저 역시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쿠데타 손자 윤석열이 그토록 존경하는 쿠데타 아버지 전두환이 존경하던 쿠데타 할아버지 박정희의 외동딸 박근혜 공주를 잡아놓은 검사 윤석열이 쿠데타에 가까운 대선 출마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결국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파는 줄 알았어. 네, 제가 보통 정치적인 것들을 잘 삐처리하거나 삭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이 팩트를 기반한 그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이걸로 해서 왓챠 PD야에 그걸 올렸더니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예. 그렇죠. 이거 왜냐면 이번에 서울의 봄이 우익 세력에서 되게 싫어하는 영화여가지고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본 학교장 고발하고 뭐 실천교사 모임 뭐 거기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또 거기도 막 고발하고 어쨌든 우익 쪽에서는 그냥 본인들의 뭐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뭐 열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우익이 결국에는 국가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국가 반란자를 옹호한다는 건가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패하면 쿠데타지만 성공하면 혁명인 거니까 결국은 혁명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뭐 이해할 수 들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우익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신과 전두광 중에 나랑 그나마 비슷한 사람은? 저는 사실 뭐 딱 떨어지는 사람은 없긴 한데 저는 이태신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게 다들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제 와이프도 저를 오해하는데 이 정도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감투욕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막 뭘 맞는 걸 좋아한다. 라고, 사실이죠, 사실. 아니 하지만 뭐 이태신 같은 거예요. 제가 맡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대부분 하는 것들이 뭔가 되게 명예롭고 막 부와 막 권력이 따르는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다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보통 맞는 거거든요. 근데 총대를 매는 거지. 총대를. 뭐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신도 자기 그 자리 수도 경비 사령관 가지 않겠다. 왜냐면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막 해가지고 결국 된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거랑은 또 다른 게 좀 이태진은 그래도 본인 마지막에 되게 좀 감동적이게 가장 무능한 사령관 만나서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 이러고 이제 그 본인들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야말로 약간 그런 어디에서 뭐 어쨌든 감투를 맡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청년부 회장 했을 때 예. 저는 어쨌든 청년부 회장이 됐을 때 청년부 회장이란 어떤 자리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청년부 회장이란 자리는 청년부의 가장 머리가 아니라 발바닥이다 이런 생각이 결론이 내렸어요. 무좀도 생기나요? 네, 그렇죠. 많이 생기죠. 오케이. 그러다가 무좀 너무 생겨서 결국 잘렸는데 발가락이 쉣.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공동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 않았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지금 최근에 어떤 그때 당시 청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스타일이 워낙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말 다 하고 뭐 그냥 지금 좀 덜하긴 하는데 뭐 행동으로 그냥 다 하고 이렇게 좀 와일드한 스타일이니까 뭐 싫으면 막 패고 그랬어요? 에이씨. 뭐 옛날엔 그랬지만 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청년부가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회장이 됨으로써 이렇게 청년부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확 잡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카리스마 있는 거 보네.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언젠간 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무능한 사령관 이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기상청 때문에 본 거잖아요. 기상청 이거 하려고 코인 타려고 봤죠. 네. 그래서 더 기상청 생각하면서 봤더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신 쪽이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이태진처럼 잘생기진 못했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마음은 이태신이죠. 마음은 원칙을 잘 지키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내가 있길 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태신을 그 사령관 자리에 앉힌 이유가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중립을 잘 지킬 수 있을 그렇죠. 것이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고 네, 하지만 근데 뭔가 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두광처럼 뭔가 자신 어떤 욕심, 명예 그리고 뭔가 돈도 많이 맛봤겠죠. 이런 자리가 있다면은 또 네. 거기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또 그럴 용기는 없고 이래서 이태신도 아니고 전두광도 아니고 이두광 하세요. 이두광. 그렇죠. 이두광, 이두신 정도 이두신. 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두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왜요? 머리가 까지진 않았고요. 네. 일단 저는 이태진처럼 원칙주의적이거나 고지식하지 않고 그렇죠. 솔직히 전두광 보면서 뭐 역사를 떠나 그 사람의 그 쿠데타 할 때 내린 결단들과 그 행동력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건 그 쿠데타는 전두광이 온전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단을 하지 않고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지 않았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쿠데타인데 물론 당연히 운도 엄청 따라줬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엄청 충실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저 옛날에 운동할 때 합기도 운동을 했을 때 그 지도자 교육 막 이런 걸 받을 때 관장님이 했었던 말 중에 기억 남는 게 지도자는 절대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고 뭐 진짜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정말 내가 방문을 닫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진짜 뭐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런 모습 어쨌든 전두광이 뭐 좀 잘 어그러지고 이럴 땐 있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는 딱 우뚝 서가지고 본인이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가 것들이 뒤를 받치죠. 예. 예, 따라가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딱 목표를 제시하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니까 그 부하들 팔로워들이 잘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광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가 되었을까요? 저는 뭐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그냥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전두광이 나타났을 거다. 하나회는 계속 존재했을 거고. 왜냐면 지금도 제가 끝나고 나서 찾아봤더니 하나회 멤버가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없대요. 일단은 걔네가 점조직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입니까? 네, 서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서로 자기가 하나회인지 저 사람이 하나인지 같은 하나회끼리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회 명단 해가지고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몇 명은 아니었고 그리고 확실한 사람도 막 명단에 안 들어가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운영이 잘 됐네요.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그 척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했었으니까 뭐 전두광이 이번에 실패를 했으면 뭐 그 후나 그 몇 년 뒤든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대통령이 너무 리더십이 약하지 않았었나.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에 온 대통령인데 좀 파워가 약해서 다들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 식물 대통령이었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만약에 전두광이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이때 하나회가 척결되는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히려 전두광이 자기 얼굴 내걸고 일으킨 쿠데타인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은 그 옆에 있는 노태우도 아마 같이 싸잡혀서 척결됐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회가 그때 한 번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정리가 됐을 거다. 빨리 정리가 돼서 뭔가 그런 뭔가 아픈 역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속 시원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다른 나라에는 약간 성공적이고 약간 자랑할 만한 역사들이 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광복된 이후로는 뭔가 이게 사이다 같은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왜 그래 김재규 씨가 사이다 같이 박정희 쏴 죽였잖아요. 각하 민주주의를 하십시오. 땅땅땅. 무슨 영화를 보신 거? 얼마나 시원해.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전 그게 그 장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심장에 총을 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총기 허가 국가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진짜로. 총이 있었으면 내가 누군가를 쐈거나 아니면 내가 총을 맞았겠구나.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다행이다 정말. 저는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미국민 생각이랑 비슷한데 결국에 누군가 전두광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겠습니까? 항상 그 권력의 빈틈을 노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정상에 서보려고 그 감투를 빼앗기 위해서 그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맹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지부진했겠죠. 사실 결국에 권력이란 게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그게 뭐 군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정보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행정부 검찰 그런 권력기관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차이라고 봐요. 옷의 차이고 직업의 차이지. 그래도 뭐 그나마 그때 척결이 됐으면은 뭐 모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회가 척결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전두광이 운 좋게 쿠데타에 성공해서 한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전두광은 그분이 세우신 왕인 걸까요? 왜요?
뭐 이렇게 행복하세요? 아니 질문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극우 기독교인 중에는 그러네. 그분 중에서도 아니 뭐 우리 열왕기하나 뭐 역대상 역대기 보면은 아니 그거만 바로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쓰시는 도구라고 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죠. 저는 아니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 뭐 12.12 사태 아니죠. 요 뭐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 표현이 12.12 분란인가? 12.12 군사 반란이죠 말 네. 그대로. 군사 반란. 예. 저 학생 때는 12.12 사태라고 배웠던 거 쿠데타지 뭐 그냥. 근데 뭐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수 있어요. 뭐 성공했으니 혁명이 된 걸 수도 있고 뭐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행보를. 근데 그 사람이 보였던 그 행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서는 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법한 것들은 없었다. 뭐 그 와중에 누구는 뭐 본의 아니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3S 아시죠? 섹스 스포츠 하나 뭐더라? 스크린 해가지고 뭐 그때 프로야구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사실 야구 선수들이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야구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프로 그래 돼가지고 뭐 판도 깔리고 그리고 스크린도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혜택을 보고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아 역시 우리 전두광 대통령님은 훌륭하셔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뭐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걸 봐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아니다. 박모찌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허락하신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허락하신 건 맞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미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익을 따져보잖아요. 네. 이게 과연 국민에게 역사적으로 좋은 것이었을까 나쁜 것이었을까 했을 때에는 실이 훨씬 더 큰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라고 판단하면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맞지만 세우셨을까? 좀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세우셨다 그렇죠. 하면 뭔가 우리가 기름 부어서 딱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딱 도구로 기념하고 도구로 사용했다. 네,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서 허락한 대통령이다 정도로 뭐 볼 그러니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어쨌든 박종철 열사. 뭐 이한열 열사 이때 사실 가장 주축으로 이뤘던 게 세 종교였잖아요. 뭐 기독교 향림교회랑 그리고 예. 카톨릭 정의사제 구연인가 뭐 아무튼 예. 그거 있고 그걸 보니까 좀 몰랐었는데 그때 영화에서 보니까 스님 그 절에도 막 숨어가지고 막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세 종교들이 다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요거는 정말 맞지 않는 행보를 걷고 있었던 게 아닐까.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 세 종교가 사이좋게 지낼 적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역시 맞아요. 공동의 적이 있어야 친해지나 봐요. 적의 적은 아군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 이슬람이나 동성애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게 그거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맞죠. 네. 저도 박모찌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우신 건 모르겠는데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전두광이 권력을 찬탈한 것 역시 그분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 저거 실패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그쵸. 드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차마 지금 우리는 이제 기상청에서는 편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내가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냥 그래서 회피하고 넘어가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만약 당시에 군인인데 전두광이 하나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로 이거는 미래를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회에 안 들어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어디에 붙으실 건가요? 저는 하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요? 권력의 종. 아니 왜냐면 네. 어쨌든 의도는 좋잖아요. 군대 안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잘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결국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안에서 뭐 그런 거는 모르니까 이럴 줄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회에 안 들어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하나회로 붙진 않았을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열받아가지고 나는 속해주지 않았고 근데 그 나 회유- 갑종 출신이라고 나 무시하나?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회유가 들어오잖아요. 네. 하나회 들어오라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너는 뭐 정도 뭐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장받을 수 보장하겠다. 있다. 분명히 그런 권유가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쿠데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쿠데타 이후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은 이제 진짜 누가 봐도 당연히 꺼져가는 촛불인데 활활 타는 촛불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그렇게 권유가 들어왔다면 하나회로 갔을 거다? 그럴 확률이 적지 않다. 당신은 권력의 종입니다. 처자식이 있으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 진짜 그 와이프한테 전화했을 때 네. 혼자 울었어. 진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많이 감성적으로 아니 이게 감성곰이 되셨네. 그래 아예 진짜 막 건강하라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너무 그냥 했을 텐데 네. 뭐 담담하게 둘 다 정우성도 그렇고 그 와이프도 그렇고 하는 게 바지락 된장찌개 끓여놓을게요. 와이프는 알았을까요? 전화를 받으면서. 몰랐지. 뭔가 근데 이상하다라는 낌새는 책 찍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줄몰랐겠지. 그쵸. 이런 건지는 아, 아무튼 감동 포인트의 장면. 권력욕이 좀 있는 건가? 그런 거라기보단 그냥 말 그대로 생존 욕구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힘이 센 데로 붙어 싶어 하는 게 본능이니까 그건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 위 상사들이 하나의 반대쪽 어쨌든 그 내 위 상사들이 너무 병신 같으니까 여기가 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든 뭐 그 뭐죠?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 예, 참모차장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자기들 막 몸만 챙기고 막 밑에 부하들 안 챙기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저기서는 이게 자기 밑에 사람들 잘 챙겨서 끄는 사람이 조직력이 상당하잖아요. 네. 저기가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붙을 수 있죠. 방호진님은요? 네. 저도 끝나고 나서 YQ님이랑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근데 아마 지금 성격에 제가 육사를 다니고 있었다면은 하나에 오라는 제한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하나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되게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로가 하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의 어떤 대단한 조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하나에 딱 들어오라고 했을 때 뭔가 에이전트 요원으로 딱 이렇게 지명받은 느낌이 승진의 길이 열려 있고 네, 딱 들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까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우리 대형 교회에서 내가 나는 그냥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목사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엄청 메가 처치 대형 교회 이런 데서 부목사로 와라 하면은
우리는 막 대형교회 싸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스카웃을 대고 끌어주려고 하면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서 충성을 다해서 부목사들이 그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집은 비슷한 걸 수도 있죠. 주니까. 집 주고 교육비 대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 따라오니까 아무래도 가겠죠. 그래서 갔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되게 뭔가 진짜 내가 대단한 군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하나에 안 들어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어디에 붙을 것인가. 안 들어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그냥 대답을 회피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겁쟁이라서. 왜냐면 쿠데타 일어났는데 어디가 이길지 사실 몰랐잖아요. 그쵸. 한날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지면은 그럼 예를 들어 하나의 전두광이 졌어. 근데 내가 하나에 그때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면 완전 지읒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몇 시간만 그렇죠. 하나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태신 쪽에 붙었어. 내가 저 군인이죠. 충성 이러면서 이태신 쪽에 붙었는데 전두광이 이겼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에 들어올래 했는데 아닙니다. 이랬던 대답이 있으면은 되게 두려워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전두환이 그 이태신 같은 충성파들을 회유하려고 여러 자리나 그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태신 장군 그 실존 인물도 나중에 거기 지금 한국거래소 사장을 초대 사장을 역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성격이 불같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정우성이 연기한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이러지 않고 진짜 완전 누가 봐도 군인의 괄괄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나 보네. 아마 저는 모찌님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영화에서도 한직이라고 표현하던 동해안 경비대나 방위부대 같은 데서 테니스 치면서 꿀 빨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제 성향에 맞고요. 그럼에도 만약 하나회 가입 권유가 들어온다면 저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는 간을 보다가 이길 것 같은 곳에 붙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딱 보면은 그 형세가 보이니까 그러면 빨리 붙어야지. 그래야지 떡고물을 먹으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정의 죽었어요. 오 충격 발언. 다시 살아날 겁니다. 나사로처럼. 알겠습니다. 전두광의 떡고물을 받아먹기 위해 빌붙은 하나회처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신앙, 도덕, 법과 같은 원칙을 저버릴 수 있지 않아요? 굳이 이태신 장군처럼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태신 쪽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긴 하죠. 근데 사실 뭐 권력이나 물욕이나 이런 게 크게 있는 편은 아닌데 하지만 최소한의 내가 생존은 이게 있어야 우리 메슬로우 욕구 위기에 했던 것처럼 생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다음에 도덕적인 거나 신앙적인 뭐 법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걸려 있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 아예 뭐 진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태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직장을 잃어버린 상황까지 돼버릴 것 같으면 뭐 그렇게는 결정을 못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지금 이 정도인데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나는 이게 맞다고 사는데 이런 거 어떤 나의 이익 어떤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익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곰이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미곰이라는 사람을 굳이 저버리면서까지 그런 이익을 쫓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저버리지 않는 선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뭐 네. 저버리지 않는 선? 그렇죠. 내 가치관에 저버리지 않는 선까지는
그런 사익이나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건 괜찮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음. 이게 사실 지금 뭐 도덕이랑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보통 운전할 때 뭐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횡단보도가 되게 짧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동네가 원래 옛날에 시골이었었는지 사람들이 신호등을 잘 안 지키고 그냥 차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차가 없어도, 그리고 방금 신호가 바뀌어서 신호를 오래 기다리더라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가요. 오. 사람들 다 저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데도. 근데 제가 뭐 도덕적 우월감 갖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게 맞으니까 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기가 아파, 병원에 빨리 가야 돼, 1초가 급해, 그러면은 막 빨간불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가겠죠. 그냥 단속 카메라 없는 데만 빼고. 그러면 법도 안 지키고 저는 도덕적인 것도 안 지키는 거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는 도덕과 법을 무시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 우선가치. 네, 그쵸?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찌님은요? 저는 원칙을 지키고 싶고 신앙 지키고 싶고 도덕 법 다 지키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내 곤조라고 생각하고 오.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욕심쟁이네요. 네. 아니 근데 네. 그럴 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데 네. 왼쪽 발가락까지 알아주겠고. 하지만 바리새인이네요. 바리새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막 티를 내시나요? 티를 낼까요? 안 내요? 네, 근데 이제 제 삶이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 들어가지 않고 내 원칙을 지켰으면은 예. 삶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내 곤조를 지킨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 대단하다라고 여겨줬으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안 여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회식 가서 야, 나 하나회 권유 들었는데 나 아닌 것 같아서 나 걷어 찼잖아. 막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내가 말이야.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알아주면은 너무 안 알아주면 이건 자기 PR 시대니까. 진짜 딱 바리새인 같네요. 밖에서 남들 보이는 데서 맞아요. 광장에서 기도하고. 회칠한 무덤. 어휴. 일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랑 싸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교 선생님 몇 명하고 같이 이 자리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이러니까 내가 살게 이랬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막 자기 막 메뉴 막 뭐 먹었는지 계산해가지고 막 n분의 1에서 막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야 우리 뭐 오래 본다, 우리 무리하면 안 된다. 근데 얼마 전에도 오늘은 진짜 내가 살게 이랬는데 아니래요. 막 아니라고 했어. 근데 그러니까 보통 제가 먼저 뭐 정산 잘 이렇게 안 보내는데 먼저 보내주거든요. 아니 정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했어.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려고 했던 거 맞는데 생색도 못 냈고. 뭔가 돈이 아깝네. 아쉬워 그럴 때.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나만의 그냥 뿌듯함으로 에이. 그냥 안고 있습니다. 본전 생각났으면서. 본전 생각났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 말하면 좀 쪽팔리지.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 잘 사는 편이고 잘 베푸는 편인데 막 준다고 했었는데 안 주니까 막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줬다 차라리 뺏긴 막, 기분이 들죠. 잘 먹었습니다. 막 이 이야기도 듣지도 않았고 막 되게 사소한 건데. 그렇죠. 근데 얘기하자니 가오가 안 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으로 역시 나는 이런 후배 교사들을 잘 사주는 멋진 선배 교사야.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그 그렇게 명찰 자- 하나 만드세요. 네. 자기 암시를 하는 그 거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멋진 난 선배. 멋진 선배야. 저 맨날 같이 나누겠다면 아니다. 우리 호봉 제일 높은 사람이 사는 거다. 막 이런 맨날 무시당하는데 그 얘기하고. 저는 사익 앞에서 나의 원칙을 저버리거나 타협하는 건 바른 행동이 아닌데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태신 장군처럼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원칙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뭐 독립운동가처럼 힘들거나 열심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을 존경하죠. 그래서 저는 타협하면서 번 돈으로 그런 분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버지 회사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측면으로 보면은 타협하고 원칙을 저버리고 나의 그런 금전적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남는 게 방금 YQ제님 말씀하신 이거로 보면 그게 맞는 건데.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저는 약간 지금 들으면서 의아한 거죠.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모순된 게 아닌 게 그때는 금전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보다 전 저와 저희 가족, 저희 그 부모님 가족 말고 제 가정의 행복과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그걸 포기한 거죠. 그런 물질적인 혜택을. 예. 딱히 막 뭐 원칙이 있어서 이건 옳지 않아 그런 거라기보단, 만약 어제도 제가 교회 모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세게 안 나오고 뭐 저도 성격이 좀 그렇게 세지 않았으면은 뭐 그냥저냥 다녔겠죠. 근데 그냥 상황과 환경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마치 상황과 환경이 안 맞아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다 쿠데타에 성공하셨군요. 뭐 쿠데타에 성공했다보다 그냥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 거긴 한데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아버지를 내쫓고 회사에 먹어야지 성공한 거지. 뭐 난 내가 하기 싫다고 때려친 거니까. 예, 물론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그 원칙 앞에서 뭐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전두광은 노태실에게 인간은 자유지대로 살기보다는 다른 뛰어난 인간에게 굴종하면서 사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뛰어난 인간이 없어서 그 대신에 신에게 굴종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요 측면은 약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겠다. 구약 때는 어쨌든 율법이 주어지고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따르도록 하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좀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신앙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을 우리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 예. 왜 웃으세요? 갑자기 윗옷을 벗으셔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너무 스트립 쇼가 너무 따뜻하길래 예. 우통을 벗었습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집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우리가 파한 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인간들이 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강하고 굴복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그럴 거면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일단 로마 이쪽 통치하는 사람들을 휘어잡을 강력한 뭐 다윗 같은 사람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뭐 저기 지방 출신으로 태어나서 뭐 서울 출신도 아니고 지방 출신을 태어나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그냥 제자들 다니면서 그냥 말씀 설파하고 그냥 요 정도만 하니까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들이. 왜냐면 본인들은 이런 전두광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모진 님은요? 네, 일단 자유의지대로 살기보다 굴종하며 사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동의를 하는 게
누군가가 정해준 선택을 따르는 걸 훨씬 더 편하게 편하죠. 여기는 걸 같고 네, 그런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어떤 노예근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데, 근데 미고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의 신은 군림하는 신도 물론 있지만 네,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게 신앙의 습관이자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그런 선택을 발바닥. 했다가 전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아, 불림? 머리 스타일은 예수님 같은데. 아, 네. 네, 예수님과 한층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에게 굴종하는 게 뛰어난 인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게 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모양이 있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어느 정도 그 인간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대신 신에게 굴종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모찌님처럼. 왜냐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같은 인간 내에서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신과 세상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신에게 굴종하는 게 인간에게 굴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뭐 주도하시고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멀리 있는 법보다 가까이 있는 주먹이 더 무섭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거는 늘 고난이 따르고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하는 이 신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라는 존재가 네. 인간을 관리해가고 지배해가고 되게 리더십 있게 끌어간다고 못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의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점집 가서 집 어디로 이사해요? 라고 물어보듯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목회자님?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극단적인 예로 뭐 사이비 종교들이 딱 좋은 예시죠.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신의 주먹이니까. 그러면 뭐 이만희부터 해가지고 뭐 안상홍 그리고 뭐 정명석 다 그런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데 딱 제일 믿기 좋은 대상인 거지.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래서 저는 직설적이잖아요. 물어봤어요. 오정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멈칫을 하더니 본인도 뭐 주변 이 세간의 시선을 알 거 아니에요. 평판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냥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봤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것들 길들이 너무 놀랍고 뭐 되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오정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보여주는 것 같다. 그분을 보면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목사 제대로 빠르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청년들 성도들에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것을 해냈고 뭐 어떤 것을 뭐 선교를 해서 뭐 어디가 막 살아나고 뭐 돈도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뭐 돈을 지원을 했는데 뭐 거기서 뭐 복음들이 이런 것들을 홍보를 엄청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기 PR 시대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더 따르는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우리 안에 개신교회 큰 교회 뭐 리더십이나
리더십 많은 그런 큰 교회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보여주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매스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어디 그런 예배당이나 그런 거 확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현수막 만들어서 꼭 사진 찍고. 예. 자기 박물관 있고. 이게 아까 모찌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딱 모찌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오, 좋아 좋아. 아니요. 예. 욕망의 솔직한 모습. 만약 이태신 장군이 다 X대봐라 하고 전두광이 땅과 국방장관에게 야포 사격을 명령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진짜 바랬어요. 그가 제가 말했잖아요. 구체적인 그런 사건을 모르니까 와 그러네. 저기 폭탄을 날리면 되겠네.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만약에 제가 그 야포 거기 포대장이었으면은 쏴라.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쐈을 것 같아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실수했네 하면서 야 쏘랜다 빨리 쏴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좀 쐈으면 근데 그러니까 사실 훨씬 그게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찝찝하지 않고 좀 덜 찝찝하게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대체 역사죠, 대체 역사. 왜냐하면 거기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안 됐겠죠. 그래서 안 쐈겠죠. 약간 네. 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쏘는 게 맞다. 네. 오케이. 박모찌님은요? 저도 만약에 우리가 좀 각색된 결말을 원했다면 뭐 쏘려고 하거나 아니면 쏴가지고 거기 정확하게 거기만 맞추고 딱 거기만 맞춰가지고 정미 폭격이야. 그리고 폭격. 거기서 나온 파편으로 차 타고 가던 전두광 머리에 맞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통쾌한 걸 기대했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했다면은 이태신에 대한 어떤 평가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고한 시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 몇 명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됐다. 뭐 이런. 그쵸. 근데 어쨌든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뭔가 그걸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뭐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났다라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거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최초의 순교자 누군지 아시나요? 스테반 스테반이 집사. 이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순교,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더욱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그 어떤 보면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스데반이 죽은 거가 복음을 위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용된 거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러면 스테반의 유가족들은 또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떤 게 발현이 되었다라는 거를 누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게 안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태신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누군가는 이태신 짱짱 뭐 했겠지만 누군가는 엄청 원망을 했겠죠. 거기서 죽은 유가족들은 평생 이태신을 원망을 하고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사탄 새끼 하면서 막 욕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항상 명함이 있는 거니까. 네. 한쪽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스테반은 어쨌든 자기가 순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시민들은 사실 그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랐고 뭐야 막 이렇게 뭐야 이러고 사실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때 살아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계셨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상황에 자는 밤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니까 훨씬 더 암이 크지 않았을까. 네. 암덩어리가 됐겠네요.
사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바랬던 결말일 텐데 이런 결말을 가진 영화가 있긴 해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고 그 영화 그 2차 세계대전 관련 영화인데 그 영화 결말에 보면은 그 영화 한마디로 연합군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특수부대가 그 히틀러랑 그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 극장을 털어서 거기를 다 죽여버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결말을 맞이했는데 아마 이런 사이다 같은 결말을 원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야포를 쏴서 전두광과 그 일당들이 다 공중분해되는 네 그렇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뭐 제 생각엔 좀 뭐 시민들의 피해나 그런 걸 떠나서 이태진 장군이 만약 그냥 포격했다고 명령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적화통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북한 서울이 털렸다는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제일 쳐들어오기 좋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이 그때는 짱짱했을 텐데 아직 80년대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럼 지금 그 군대도 지금 그쵸. 우왕좌왕 지금 심지어 전방부대도 빠져있는 상태지. 대통령도 뭐 식물대통령이지. 그리고 군 통수권자가 식물대통령에다 군대도 지금 내분이 일어났지.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쳐들어오기 좋아. 얼마 전에 박정희 죽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딱 정말 최적의 시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생각해보면 지금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을 수 있겠네. 야포를 쐈으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도서 8장 말씀처럼 왜 전두광과 같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무병장수하면서 잘 살고 이태신 장군과 같은 선인들은 억울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근데 전두광은 실제로 정말 승승장구하고 무병장수하면서 살았잖아요. 거의 90세 가까이 그쵸. 골프 치면서 살다가 뭐 막판에 치매 걸려가지고 좀 고생하다 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태진 장군만 봐도 그거잖아요. 이태진 장군 아들 잘 서울대 가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죽고 전두환 일당이 죽인 것 같은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맞아. 한마디로 그걸 자살당한다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왜 그럴까요? 뭐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원하시는 길과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것도 예전에 어디서 들을 때는 뭐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지만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결국 죄 지은 사람들은 악인들은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전두환 거의 죽기 전까지 그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거기 자기 측근들이랑 모여서 막 샥스핀 먹고 제비집 먹고 난리 났던데. 뭐 좀 이게 정신승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금이 또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데 그냥 뭐 샥스핀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값비싸고 막 비싼 거에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더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랑은 다른 거긴 하잖아요. 부자는 뭐 낙타 바늘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랑 뭐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현재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진짜 기독교 다 떼고 그냥 보면은 너무 잘 사고 호화롭게 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스피릿 안에서는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정신승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근데 좀 그 구절을 볼 때만 생각하는 거, 그 한마디로 부자가 그 하나님 믿는 건 어렵다는 건데,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돼야 될 게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 이게 그냥
부자가 못 돼서 못 된 사람들이 정신승리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낙타가 이거는 약간 좀 갈리는데 네. 낙타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 그게 뭐죠? 무슨 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로 써 있나요? 히브리어는 아니면 뭐 헬라어였나? 예. 아무튼 그 언어 보통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낙타가 아니라 뭐 원래 어떤 것도 같이 쓰는데 그게 더 맞지 않냐? 왜냐면 바늘귀에 낙타 들어간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해석되는 언어 중에? 네, 뭐 비슷하게 뭐 지렁이 뭐 이런 건가? 잠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검색해보고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모찍님. 저는 천국이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죄를 이것 또한 허락하시는 거죠. 그냥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 결국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이걸 보고 우린 어떤 게 좋다고 평가하고 어떤 게 하나님 뜻에 더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가 더 중요한 것 같고 호의호식하면서 무병장수하려면 전두광처럼 살아야겠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중침하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전두광처럼 정말 약자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밟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그 부를 위해서 이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해낸 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그리고 싹스 아이고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진정한 회개를 할 거면 샥스핀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해줬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0억씩 꽂아주고 네. 그래서 자기는 진짜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였을 텐데 진정한 회개는 없이 그는 그쵸.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지옥이요. 하나님과 먼 곳으로 갔다고 예.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검색해봤는데요. 네. 아까 낙타가 네. 그 아람어로 GAMLA 가멜? 뭐 이렇게 낙타를 하는데 네. 밧줄이 GAMTA인 거예요. 그러니까 L이랑 T만 글자가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늘귀에는 원래 그 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밧줄은 두꺼운데 막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낙타가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 그건 그 맥락으로 봐도 당연히 밧줄이 맞는 거 아니야? 실보다는 밧줄이 두꺼우니까 그 낙타로 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 멍청한 번역자들. 아니 뭐 그거는 어쨌든 옛날 사어를 뭐 번역하고 하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래도 그냥 낙타가 맞다라고 계속 믿는 분들은 그동안 본인들은 그 낙타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해석도 하고 얼마나 더 큰 의미인지 의미 부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갑자기 밧줄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되게 쉬워졌어. 약간 이지피지해졌었죠.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경직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질문엔 모르겠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망하고 선인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는 뭐 찾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기보다는 그분의 스타일이 안 맞아요. 자유의지를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제 생각엔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인들보다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 선인들이 막
이태신 장군도 보면 이것저것 따지는 동안 전두광 같은 악인들은 그냥 이게 자신한테 이득이 되고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싶으면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찌됐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뭐 그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무병장수는 어찌됐든 성공할 수 있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두광 쪽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 막 협박하고 막 야이씨 너 이 자식 총 쏴! 나 쏘고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뭐 겁박을 하고 그냥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게 쉬운 길인데 이태신 장군은 전화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부탁하고 사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이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게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니까 사람들 그냥 간편하게 가고 싶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우리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그냥 더 편한 거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정해주는 대로 따르고 그게 더 쉬우니까. 근데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전두광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태신 같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막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수단과 방법 안 가리면서 그렇게 하긴 싫고 그렇다고 막 이태신 장군처럼 원칙을 지키기엔 뭐 자기 주관도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쵸. 근데 둘 다 이렇게 살기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둘 다 사실. 그렇죠. 솔직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성향상 선임보다는 악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은. 왜냐면 저는 뭘 할 때 크게 막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두광처럼 그렇게 막 급진적이고 너무 그렇게 진짜로 막 다른 사람 찍어 누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저는 뭐 그 사람의 공과 사를 떠나서 과오를 떠나서 떠날 수는 없지만 그 영화 자체 캐릭터만 봤을 때는 공감을 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공감을 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난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와기영어를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그때 영화 봤을 때처럼 오늘도 방송 끝냈는데 오늘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이게 좀 시간이 급박해서 지난주에 또 결방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썸네일을 먼저 만들어야 돼서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예, 뭐 서울의 봄, 하나님 하나 외에도 사랑해야 하나요? 이거로 정했는데 라임 좋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를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휼히 여겨야죠. 마법의 단어네요. 네. 잘 피해간다. 네. 하나님 믿으면 사랑해야죠. 사랑 모르겠다.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랑 안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긴 하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의 뭐 쿠데타에 관련된 죄값을 치르고 사랑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즐겁게 하지만 답답하게 네.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 진행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보고 나의 어떤 악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를. 네. 난 악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악인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조차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걸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 다룰 작품은 원래 이번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서울의 봄 코인을 타려고 할 수 있을까요? 미뤘습니다.
이번 타죠. 지금 아직 한창 하는데. 아니 그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그냥 똑같이 소리만 올리는 건데 이게 저희 최근에 뉴스앤조이가 유난히 조회수가 많아요. 오. 왜죠? 뭐가 몇십 배 많아요. 다른 편보다. 우와.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관련 키워드로 들어오나 보네. 그런 거나 아니면 뉴스앤조이 평소에 들으시던 분들이 알고리즘으로 그렇죠, 그렇죠. 떴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서울예봉 하면은 유튜브로는 조회수 많이 탈 거예요, 이거. 악플도 달릴 수도 있습니다. 악플 뭐 해시태그. 달아주세요. 예. 악플이건 선플이건 다 환영합니다. 지금 무풀이라서. 네. 사실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 관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트루먼 쇼입니다. 네. 이거 예 재밌어요. 다음 달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